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21장은 계속해서 20장에 이어서 아합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아합이 범죄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범죄하였는데 그나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잠시 연기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죄가 참 악한 것이죠. 여기 나온 내용대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은 딱 그 포도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아합이 했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더 나쁜 사람은 이세벨이죠. 이세벨. 아합은 뺏고 싶은데 안 준다고 하니까 그냥 고민하고 이랬는데, 이세벨이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하고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봇을 죽이게 해서 그냥 빼앗아 버렸죠. 그래서 참 보면 이세벨처럼 악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아주 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뒤에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세벨 하면 그런 악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합은 악한 이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세벨보다는 조금 낫고, 또 아합이 좀 우유부단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회개도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조금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아합은 악한 왕인 것이죠. 결국 그 다음 이제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합이 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악한 사람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계속 시간을 보내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아합의 죄는 뭐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세벨이 자꾸 악한 짓을 하도록 충동했기 때문에 아합이 그렇게 더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악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부터 금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시편 1편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럴 때 그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과실을 맺게 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는 것부터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합이 이렇게 악하게 자꾸 되는 것은 결국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 문제는 이 욕심이 자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멀쩡한데 자기 모든 왕궁에 있는 게 다 제 것인데 그 옆에 그 포도원이 뭐라고 그것마저 탐을 내가지고 자기 왕궁 옆에 있는 저 포도원도 좀 내가 가졌으며 하는 이게 바로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이 끊임이 없는데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출발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욕심을 자꾸 제거해야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일어나는 욕심, 마음에 뭔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즐기고 싶어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이것을 자꾸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악한 길로 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꼽아본다면, 앞에 20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선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아합이 앞서서 그 전투에서 2번의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자기 힘은 약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잘 들었잖아요. 처음에 듣고 그거 따라갔더니 아람에게 다 2번이나 승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기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이긴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아량을 베풀어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고 말았죠.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잘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해서 이걸 했다, 이걸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자꾸 감사할 줄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가 자꾸 줄어들다 보면 교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합이 그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 탐심이 생겨서 포도원을 빼앗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악하게 가는 길이 악인들과 자꾸 섞여 있으면 악하게 되는 것이요. 또 이렇게 욕심을 자꾸 내면 악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만하면 악해지는구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고 악한 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경고하는 너희 집이 쑥대밭이 되고 그 앞서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다 멸해지는 것, 바하사 가문이 다 멸망한 것처럼 너희 아합 오므리 가문도 다 멸망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에 아합이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자, 그래서 특이한 모습인데 아합이 그나마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당대에는 온 가족이 다 몰살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합의 뒤를 이은 요람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아합이 비록 범죄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잘 했으면 그도 또 어떤 회개를 하고 잘 갔으면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호람이 그 아들 때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멸문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리 죄가 클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히 그 아합이 27절에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마지막 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혹시 악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또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